아멘. 예, 잠언로 하는 네 번째 설교입니다. 아마 6월 말까지 한 8번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주고 지혜의 길을 따를 때 우리에게 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서금 같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혜의 길을 따를 때 우리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지혜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시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데 특별히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것인가? 오늘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결혼의 상대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나이 든 총각들, 나이 든 아가씨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만날 때마다 야, 결혼 안 하나? 시집 가라, 장가 가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없어서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러면 골라봐라. 1번 예쁜 여자, 2번 믿음 좋은 여자, 3번 똑똑한 여자, 4번 돈 잘 버는 여자, 5번 집안 좋은 여자. 그 중에서 골라라. 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욕심도 많구나. 이렇게. 제가 얼른 말했지만 그것이 주로 오늘날 이 시대가 사람을 고르는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 좋은 여자하고 그 다음에는 예쁘고 똑똑하고 돈 잘 벌고 집안 좋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진 여인이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니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서금 같게 하느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의 성경에 얘가 누가 있습니까? 이세벨이죠.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입니다. 그녀는 금수저지요. 공주입니다. 시돈의 공주고 그리고 아주 그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결단력이 있고 똑똑한 여자입니다. 지도력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악한 여인이었고 남편도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결국은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상당히 괜찮고 나무랄 데 없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여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여인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여인을 선택한 결과는 아합은 그 집안과 그 가문이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진 여인은 어떤 여자가 있습니까? 룻기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흉내에 들어서 양식이 없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민 가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이 모압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큰 하나에는 며느리가 오르바고 하나에는 룻입니다. 그런데 이민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민 생활이 힘들고 또 남편이 죽고 아들 둘마다 죽어서 과부 셋만 살게 됐습니다. 세 가부집입니다. 나오미가 이럴 것 같았으면 내가 괜히 이민 왔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나이 들어서 이제 과부가 됐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며느리들 보고 너희 남편도 다 죽었는데 네가 시어머니이지만 같이 있을 이유가 없다. 그냥 너희는 고향에 있어라. 나는 가겠다고 하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냥 모압에 남아있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겠다. 그 말은 룻은 시집 와서 그 시어머니와 그 시댁의 신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하는데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 길 고생이 원한 길이에요. 그렇죠? 과부가 돼서 여기 있으면 팔자라도 고칠 건데 거기 가서 이방 여자인데 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억지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침 보리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율법에 따라서 낫을 가지고 이렇게 보리를 베고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면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한번 벤 곳을 돌아가면 그게 안 벤 게 남아있어도 그것은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렇게 율법이 명하고 있습니다. 추수하다가 밭에 그 모퉁이에는 알뜰하게 베면 안 됩니다. 모퉁이는 좀 남겨두어라. 그건 역시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그래서 이 추수 때에 왔기 때문에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복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느냐 하니까 보아스네 집에 있는 밭에 갔다 왔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그냥 많이 베지 않고 일부러 뽑아서 좀 두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그 다음에는
한 자루씩 대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보아스는 우리 친척 관계 되는데 기업을 물을 사람이니까 너 오늘 밤에 보아스 그 보리밭에 가서 자고 오너라. 그렇게 가보니까 보아스가 추수하다고 자고 있는데 그 발치에서 누워 자거든요. 이 보아스가 보니까 웬 여자가 있거든요.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보니까 루시예요.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대에 대한 소문을 내가 다 들었다. 그대가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의 신앙을 태고 여기까지 따라온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이 그대는 내가 듣기에 그대는 현숙한 여인이라. 이 현숙하다고 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질다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보아스하고 루시 결혼하죠. 보아스가 루시 선택할 게 뭐 있습니까? 성경에 외모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도 예뻤을 거예요, 목사님. 예쁘니까 택했지. 안 그러면 그 과부를 왜 택했냐?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에서 추측을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없다는 말은 그것이 별로 이렇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보기에 그대는 현숙한 여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밝혀 있는 것은 이 여자가 모압 여자고 과부라는 것입니다. 모압 여자고 과부고 자랑할 것이 없는 여자입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나보기에 그대는 현숙한 여자라. 그대가 그대의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내가 들었다. 하고는 보아스는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고 부자인데 좋은 아내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한데 그 루스를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것이 잠언에서 말한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는 루스를 아내로 맞이해서 루스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가문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나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내가 지혜를 선택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그냥 여기 간판을 나는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붙여놓는 것이 지혜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 나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어떤 것입니까? 지혜는 의인과 악인에 있어서 의인을 선택하는 것이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돈 되는 사람과 돈 안 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죠. 저 사람만서 내게 돈이 될 것인가, 내게 이익이 될 것인가, 그것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오늘날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약삭 빠르고 영악하고 어떻게 눈치와 시대와 시류를 잘 편성해서 그런 사람이 더 성공하고 돈을 벌지 모르지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일의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고 선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참 이 시대 풍조를 거스르기가 힘듭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자기가 더 인정받고 더 큰 교회를 가고 또 성공적으로 보이는 그런 길을 갈까를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름 없는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후일에 훨씬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자가 가는 길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고 의인의 집은 서 있을 것이다. 사람은 그 지혜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랴. 이 마음이 굽었다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는 좀 가다가, 굽은 거는 가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따라가다가 중도에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 세계에만 주로 보는데 목회자들이 은퇴하면서 평생 돈과 세상의 쾌락을 다 버리고 주님 나라와 복음을 살다가 은퇴하는 순간에 마음이 탁 약해져가지고 이때까지 모든 것을 그냥 다 팽개치면서 돈을 선택하고 뭐 다른 것을 선택해가지고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자기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굳은 자라, 마음이 굽은 자라 멸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굽은 자가 아니라 일편단심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지혜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참 의인이 있으며 마음이 곧은 사람이 있으며
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지혜를 택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은 지혜 있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허례 혈식이나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다. 진짜 실속을 차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가족도 못 먹이면서 남을 그냥 대접하고 하는 데는 그냥 자기 체면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관원상제에 있어서 얼마나 허례허식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아들 결혼한다고 연락을 보내왔어요. 청첩장도 아니고 그냥 이제 그 문자를, 카톡 문자 같은 걸 보냈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자기는 결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결혼식은 양가의 식구들만 모아서 예배를 드린다. 사랑하는 친구를 결혼식 초대하지 않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끼리 예배하는 게 좋고 예배 인도는 신부교회 목사님이 하시기로 하셨다. 내가 신부교회 목사다. 그렇게 전하더라고. 자기 교회 이제 아가씨하고 자기 아들이.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참 나도 결혼식 좀 이렇게 좀 검소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나보다 더 참 귀하고 참 친구가 귀하다. 진짜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초대를 안 했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해주게 됩니다. 그죠? 허례허식을 따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이제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 가시거든 그냥 문상 마시고 밥도 먹지 말고 오십시오. 그 밥 한 그릇에 15,000원 던데. 그 제가 이 무슨 그 장례식에 그 밥하고 그거 하나 하는데 그 15,000원씩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좀 그렇게 안 하고 더 한 걸음 나가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진짜 돌아가시면 그 병원에 시신은 안치하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문상하는 그런 뭐 우리는 향은 안 피우지만 분향소 같이 그런 걸 교회에서 하고 그냥 하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뭐 식사 대접이야 뭐 얼마 들겠습니까? 우리 봉사하는 분들 하면 그런 것도 좀 아끼고 그리고 뭐 앞으로 저희 꿈이지만 우리 홍천 시민동산 같은 거 있으면 그냥 자연장으로 가서 우리 기도하는 그곳에 그냥 나무 밑에 뿌리고 그냥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아니 먹을 것도 없으면서 자기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사람들 때문에 체면치레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제가 가보니까 어떤 그 좀 사회적으로 있는 분 그인데 그 뭡니까? 그 화환이 병원 밖에까지 나와 있어요. 병원 밖에까지. 야 지하에서부터 줄을 서가지고 오는데 병원 밖에. 요즘은 이제 그러니까 아예 화환 다 버리고 띠만 그냥 한 벽에 다 발라놨더라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띠만 보내. 꽃은 버리지 말고. 그럼 좋겠어요. 그죠?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저쯤 되는 분은 화환 안 받는다고 해야 돼. 사회적으로 그 정도쯤 되는 분이면 화환이 그냥 줄을 서서 병원 밖에까지 나올 정도면 공부할 때 저희는 화환 받지 않는다고. 그죠? 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 사진 현수막으로 한 가로세로 한 2, 3m 되게 자기 사진했다 해놓고 돌아가시면 사진 옆에다 적어놨더라고. 제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적어놨어요. 그죠? 따뜻한 국밥 마련했으니까 한 그릇씩 드시고 가세요. 그래놓고 부존 받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거 적어놨어요. 그 제가 목사님 참 평생을 농어촌 교회에서 그렇게 지내시면서 했어요. 그런 분 같으면 우리가 부조 한만 들어도 안 아까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체면치레를 따라서 그렇게 사는 그 시대,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무슨 인색하게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쓸 데가 많거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쓸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 제가 지난 어저께네 주일인가요? 그 새벽에 제가 이렇게 가는데 공원에 갔는데 우리 교회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저보고 나와서 목사님 제가 선교금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렇게 우물 파주고 싶은데 얼마나 드는지. 오늘 죄송합니다. 목사님처럼 믿을 만한 그런 선교사예요. 제가 믿을 만하대. 죄송합니다. 돈 줘도 믿을 만한 분 있으면 그런 분한테 이렇게 맡겨서 우물 하나 파고 싶다고 그러거든. 그렇게 하시더라고. 예.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이야기하고. 제가 그날 두 분 만났는데 다들 행패에 능력한 분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왜 아끼지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 써야 되는데
사람한테 내 체면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쓸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우리가 세월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만나서 주님 제 있잖아요. 주님 저 둘째 아들 결혼식 때 보셨죠? 제가 확실하게 한번 뻔때를 보여줬습니다. 하면 주님이 와 잘했다 이럴 것 같습니까? 예, 이놈아 뭐 그런데 신경을 쓰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의 평판이나 사람들 앞에서 높은 치 않은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도 돌본다. 진짜 자기가 맡고 있는 책임 맡은 것은 가축 하나라도 아끼고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면서 남들한테는 얼마나 잘 보이고 제일하고 여자들은 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 조심하세요. 동창회 가면 얼마나 이게 좋은지 그걸 뭐합니까? 탁 하고 또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면 다 그렇게 하면서 나쁜 거 아닙니다. 대접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그러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에도 내가 그렇게 하는 만큼 하는 거야. 여러분 감사하고 헌금할 때 얼마를 넣습니까? 전 여러분 1,000원짜리 500원짜리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만나서는 탁 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인색하면 그것이 체면만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손님들 많이 오면 진짜 많이 옵니다. 손님 따라 제가 대접해요. 어떤 분은 고깃집에 갑니다. 그분 선교사님 고기 먹고 싶어서. 어떤 분은 아침에 3,500원짜리 먹으러 갑니다. 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3,500원짜리 맛만 좋은데 여기 저기 아트산 밑에 가면은 손두부집 좋습니다. 금방 만들어가지고 뭐 진짜 그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인생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더 귀한 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른 자는 지혜가 없느냐. 이 말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불로소득 안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죠. 저희 교단의 선배 목사님 한 분은 딱 자기 예수 믿고 은혜 받은 다음에 자기 유산으로 물려받은 술도가 싹 팔아서 구제연금하고 말았어요. 그 동생들이 형님 우리 공부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팔면 어떡해. 옛날에 술도가 비쌌습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노력해서 너 공부시킨다. 그런데 이 술집에서 내가 번 돈으로 너희들 먹여 살려고 싶은 마음 없다. 여러분 돈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산 것이 귀한 것이죠. 불로소득 안 중요해요. 제가 몇 번 말하잖아요. 복권 같은 거 사지 마세요.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 매주 복권을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돈도 없는데 복권값 아껴서 그냥 뭘 하지. 그러니까 집사님 복권 사지 마세요. 절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번호나 불러주세요. 이러더라고. 목사님 뭐 번호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그분이 매주 복권을 사는데 똑같은 번호를 매주 듣도록 똑같은 번호를 왜 언젠간 된다는 거야. 진짜 됐어요. 언젠가 한번. 그주간 너무 바빠서 복권 못 샀는데 그주간 그 번호가 당첨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진짜 사랑한다. 봐라. 매주 복권 사서 같은 번호 적었는데 딱 그 주간에 못 사니까 당첨되는 거 봐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떨어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조금 매덕 정도는 괜찮지만 몇백억 한번 당첨돼 보세요. 인생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니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돈 버는 걸 합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있죠. 사기치는 사람들. 우리 사기도 당하잖아. 그래도 여러분 사기 당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사기 쳐먹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벌 받을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입과 마음과 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이 참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입과 미련한 입의 차이는 뭐냐? 지혜로운 입은 살리는 입이고 미련한 입은 죽이는 입입니다. 이거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말이 바른 말이다, 옳은 말이다. 그러면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살아나는 말이 그것이 지혜로운 말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해도 사람을 죽이는 말은 그것은 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미련한 말이에요. 어제 있으면 제 친구 중에 목사 하나가 바른 말 좀 그만해라 나마. 바른 말 때문에 죽겠다 하면서 왜 그래? 바른 말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바르면 뭐 하겠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힘을 얻고 그래야 되는데 분명히 옳은 말 하는데 그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노예나 이런 데 가면 법대로 하자 이런 문제.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해야지. 속으로 저는 법대로 하면 다 지옥 갈 것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법대로 해야죠. 바르게 해야 되지. 그러나 아무리 바른 말이고 법에 맞는 말이고 규칙에 맞는 말이라도 사람을 죽이는 말은 그것은 지혜로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듣잖아요. 그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약이 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마음에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힘을 얻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바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생각하십시오. 내가 뭐 이렇게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에 힘을 얻고 은혜를 입고 살아나는 말을 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찌르는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양심에 다 가책을 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나쁜 것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 안 해도 알아듣습니다. 그 잡혀왔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부끄러움과 창피와 별의별 게 다 있겠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있던 모교회에 진짜 믿음 좋은 분이 있습니다. 박복달 권사님 어머니 김동문 권사님. 눈물의 여인이라는 분입니다. 그분 집에서 예배드리면 울지 않고 나오는 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구에 그 창녀촌이라고 자갈마당이 있습니다. 그 자갈마당에 가서 창녀 아가씨들 손 붙들고 전도하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돌아오는 그런 역사 있는 분입니다. 가서 무슨 말 하냐, 딴 말씀 하잖아요. 붙들고 울어. 어쩌다가 이렇냐. 그러면 그 아가씨들이 회개하고 돌아요. 그게 능력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마음입니다. 마음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라 했어요. 겸손한 마음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남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하는 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겸손이 있길 바랍니다. 겸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겸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듣기를 원치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 마음은 겸손해야 되는구나. 입은 살려야 되는구나. 손은 뭡니까? 손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부지런한 사람이 자기도 먹고 남을 먹이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은 남도 못 먹이고 자기도 못 먹습니다. 그것을 어리석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다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게으른 자가 자기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음은 겸손한 마음, 손은 부지런한 손, 그것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지혜의 길에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길에는 재앙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라. 지혜자는 이웃을 살립니다.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니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네. 자기도 미혹하게 만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반대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될 때 인간관계가 바뀌고 지혜의 사람이 될 때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손발이 바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뭡니까? 지혜와 함께 가는 삶입니다. 어떻게 지혜와 함께 하느냐? 봅시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더 재능 있고 지혜롭게 되려면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유학 가서 또 공부하고 박사과정 공부하고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평생 공부합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은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 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지혜가 누구냐?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혜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왜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먼저 예수 믿어서 성경 공부 더 많이 하고 이날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내게 쌓인 지식으로 말하면 목사보다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신학자보다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 지혜나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직접 키우셨어요. 3년 반 다 키우신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하산하거라.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내게 배운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책 한 권 주면서 이거 성경책이니까 요거대로 보고 잘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순간에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기 때문에 뭘 몰라도 그분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그것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러분 훈계를 왜 좋아하겠어요? 훈계는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훈계를 좋아하게 됩니까? 내 속에 지혜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실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시킨 대로 할 수 있겠어요? 있잖아요. 좋아하는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물어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어요. 예수께서 3번이나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 말은 귀에 음악 같아. 내 귀에 음악같이 들려. 너무 좋아요. 언쟁반에 옥구슬 같은 소리가 들려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잔소리예요. 듣기도 싫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어. 그죠? 전에 하지 않던 것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시키면 해요. 주로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나면 그런 슬픈 일을 만나게 되죠. 생전 안 하던 놈이 며느리가 시키면 뭐든지 다 하죠. 여러분 그거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를 사랑하는가 보구나. 그겁니다. 사랑하면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주고 싶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뭘 합니까? 3일간 금식하고 왕에게 탁 나가는데 왕이 보니까 원래 그 마누라 그 부인인데 그날따라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왕이 웬일이냐? 무슨 소원이 있느냐? 에스더가 뭘 합니까? 임금님, 제가 임금님 정사에 피곤하신 것 같아서 파티를 열었으니 식사에 한번 와주시면 좋겠다고. 얼마나 말을 예쁘게 그렇게 말하세요. 초반부터 그냥 달라 하지 마시고. 당신을 사랑한다 그 말이야. 당신과 시간을 가지고 싶고 당신과 식사하고 싶고 그렇게. 그러니까 갔단 말이에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또 말하는 거예요. 왕후여 뭐든지 소원 있으면 말해봐라. 그럼 한 번만 더 제 식사에. 임금님 바쁘셔서 제가 같이 밥도 못 먹었는데 임금님을 제 손으로 만든 음식으로 대접하니 너무 기쁘다고. 2번, 3번째쯤 되니까 왕이 바짝 달아가지고 진짜 말을 해봐라. 뭐든지 다 했다고. 여러분 사랑하면 뭐든지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 것도 보여주었어요. 뭐든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31년째입니다. 전도사 때부터 시작하면 거의 40년이 다 돼갑니다.
뭐 어쨌든 교회에서 저 모태신앙이고 5대째 그리스도인이고 주워 들은 것만 해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어지간한 건 다 알아요. 그죠? 설정 눈치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갈수록 깨닫는 게 그걸로 목회에서는 절대 성공 못 하는 거예요. 그걸로 목회에서는 그냥 교회 현상 유지하면 겨우 하는 거예요. 왜? 시대가 바뀌고 내가 배운 거 다 옛날에 구태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내 속에 계시는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생각해서 하면 내 인간관계도 바뀌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참 별의별 말 하는 분이 다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교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뭐 그런 말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누구를 조심해라 뭐 별의별 그런 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문제 같은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참 안 될 때는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깨달아보면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님께 드리는 수밖에 없지. 주님께.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저절로 기도가 돼요.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참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결혼하고 동행하고 해로하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따라라. 그 길이 처음에는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망하는 길처럼 보이도록 그 길이 살리는 길이요 생명길이요. 왜? 예수님 바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이미 그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인도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